문득 어린 시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은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초락도리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기만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언제부터 거기 사셨는지 궁금해서 아버지께 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언제부터 거기 사셨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최소한 아버지가 5살 때부터 거기 사셨대요. 제가 명절이 되면 우리 할머니 집을 갔는데요, 갈 때마다 힘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집이 좁아서 힘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왔으니까 따뜻하게 자라고 아궁이에다가 아주 불을 뜨겁게 지피셨어요. 근데 그게 어린 저에게는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뜨겁다 뜨거워, 덥다 더워, 대체 이 밤은 언제 지나가는 걸까? 그렇게 1시간을 견뎌가면서 지쳐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요, 지옥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요, 방바닥이 뜨거우면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마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청년들은 다 합니다. 용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친척들이 안 오면은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용돈을 덜 받잖아요. 또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친척 동생들 만나는 거를 좋아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명절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단순히 좀 쉬는 날, 그리고 노는 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저에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저희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병원을 많이 다니시고 또 아프시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언제까지 명절을 더 같이 보낼 수 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하고요, 음주와 도박을 금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4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어떤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기에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올해 나는 일산신강교회 성도로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기도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2차례나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치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더 자유를 주시고 너가 자유롭게 통치해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데요, 2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고 사람들이 떠나가자 마음에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가축들은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리품을 죽이지 않고 상품성이 있는 것들만 골라서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15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낙담했고요, 슬퍼했고요,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져 있을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가 명하는 것을 너는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찾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사울 왕이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웠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새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성결하게 하고 예배에 오십시오. 제사에 참여하십시오. 이 자리에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오늘 제가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비밀 미션이었습니다. 한 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7명이 그들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과연 이 사람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키와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그렇게 7 아들이 모두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들들이 지나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의아해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또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도 사무엘 선지자님이 왜 그러시는 거지? 서로가 물음표를 띄우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또 있습니까? 이새는 자신에게 막내 아들 한 명이 더 있고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교사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다윗이라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이새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다윗이 양치러 가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함께 예배하러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의 이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새의 마음의 변화를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7 아들이 모두 지나갔고요, 다윗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식사는 미뤄졌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새와 이새의 가족들이 하던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찾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도요, 사실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문하고 잠시의 대화가 있고 아들을 불러오라,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이게 뭘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거고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2 사람 이상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새의 집에서 보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동화 신데렐라에서 나올 법한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요, 막내 아기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그 아기를 굉장히 예뻐하세요. 근데 이 이새는요, 이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형들과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겼어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한 예배에는 최소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이새는 다윗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러 너무 멀리 가서 못 부른 거 아닙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뒤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금방 찾아왔어요. 사실대로 말하면요, 이새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찍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찾아왔으면요, 예배는 같이 드리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식사 자리는 같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었죠. 그때 이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막내라는 말은요, 비속어로 찌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하찮은 심부름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아들로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새와 이새의 가족들은 모두가 의아해했을 거예요. 다윗을 왜 불러? 다윗을 왜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을 때 가족들은 모두 놀랐을 겁니다. 잘난 우리들을 내버려 두고 왜 저 아들에게, 저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람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했을 겁니다. 자신이 보냈던 사람과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새는요, 아마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재빨리 그에게 옷 입히고 그의 얼굴에 좀 분도 칠해주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흠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옷을 입히고 얼굴에 분을 칠했어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초라하고 어설펐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감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구나,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구나, 이 아이는 자신의 일에 충실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던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나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근심해서 넘어져 있고 슬퍼하고 낙담해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년은 지금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 소년도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 했을 텐데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목동으로 양떼를 치니 백성들을 더욱더 잘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사를 자신이 멋대로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의 자리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가축들을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제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서, 이 차이점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감탄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번역은요, 의역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직역으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봅니다. 이게 돼요. 사람은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부분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된 것이었고 이 다윗을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수술받거나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무겁겠어요. 우리는 아프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힘들 때도 같이 있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참 힘이 됩니다. 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아는 몇 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시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더 자주 보잖아요. 더 가까이 하잖아요. 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며칠 전 고 강영건 장로님 부인 되시는 차지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신방을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지금 8년 차입니다. 제가 강영건 장로님과 보낸 시간도 거의 8년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저희 친할아버지보다 강영건 장로님과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왔냐? 잘 지내냐? 이게 끝이셨어요. 근데 장로님이랑은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전에 어린 시절에는 단순히 명절이 쉬는 날, 노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친척들, 가족들 언제 만납니까? 1년에 그렇게 만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사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의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가족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족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나의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새는요, 다윗보다는 자신의 잘난 아들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을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된 것이고요,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낙담하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지시해주는 그런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해오던 그대로 그것이 아닌 오늘부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